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요즘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하심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습의 빛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항상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그럴 때는 조금 더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지옥 갔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다루는 그 주제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이삭을 죽이는 장면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모습도 생각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진짜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나는 것은 처음도 아니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체크해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건방지게 해왔더니 잘못 썼어요. 3년 된 조금 이따 또 이상하게 비슷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율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부자만을 주고 그 것을 돌아들고 네, 여기에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조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반으로 쪼개놓아라.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쪼개놓아라. 비둘기 그 새를 죽일 때 그것은 쪼개지 말고 하여튼 그것은 옆으로 놔두어라. 그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해합니다.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언약을 사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섬김의 징표로 내가 이 동물들을 나눠놓고 이 동물들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동물같이 내가 찢김 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잘 모르지만 좀 젊었을 때 깡패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깡패가 두목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할 때 두목이 어떻게 합니까? 김두한 있죠? 맞나요? 네. 김두한 그 영화였는데 김두한이 얘기하는데 까짓것 새끼손가락 한 개만 달라고 할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은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더 위대한 왕에게 더 이렇게 낮은 왕이 맹세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동물들 같이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하면은 이 동물들 같이 찢김을 당하겠습니다. 완전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할 준비를 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장면에 밤 가운데 불과 구름이 나타납니다. 불과 구름이 나타나요. 불과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나타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수 있게끔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 쓰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모세가 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18절. 용감하게 제가 쓴 것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멈출 때 멈춰주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조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연약을 세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과 그 구름이 그 쪼갠 고의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건 내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엔 동물 가운데 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숨 걸고 맹세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해야 되는데,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것도 올라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의 그 존재함을 바쳐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약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냥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이 약속을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끊임없이 이 약속을 지키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났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부족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똑같이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어서 나아갔고, 그 은혜의 하나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미워하고 죄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싫어서 도망가고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교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깨트려 주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에 포함됩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살짝 그려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전에 보셨을지 모릅니다. 다음에도 또 한 번만 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 역사를 크게 보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인간 역사의 선 맞나요? 이것도 제가 체크업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타이핑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도 좀 봐주세요. 오케이. 인간 역사의 선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이 있지요. 아담이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조건적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조건적 언약, 이 화살표가 그 언약인데요. 거기에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실패해도 진짜 뭐라고 하죠? 형편없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마누라한테 블레임 해버려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런 약속입니다. 약조하셨는데 구속의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믿고 아내를 하와라고 지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하와예요. 무엇이라고요? 하와.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뜻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여자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 보고 와이프를 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네. 왼수 아니면 죽음. 아이고 죽음. 볼 때마다 죽음이야. 완전 내 팔자 뭐 그렇게 나올 건데 그렇지 않고 생명. 나의 생명. 하와도 역시 이 복음을 믿고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믿고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는데요. 가인의 뜻은 더함입니다. 더함.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함. 그 믿음으로 거기에서 그 이름에 그 믿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늘 보셨던 그대로 거기에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약조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무조건적인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옛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언약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오늘 다룰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이 그 조건적인 언약에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래도 계속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 엄청 많이 죄를 짓고 실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영원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의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과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조를 세우십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과 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십니다. 네가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부활시키고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서 구속의 구세주를 네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감사. 오케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 교회에게 또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언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났고 예수님은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 임재입니다. 성령님으로 그것을 확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잡히죠? 네.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이 주님이 세우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언약보다 더 옛날 먼저 아담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능력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미래의 2000년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과거의 2000년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살 때는 예수 주전 2000년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능력 안에 그 언약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실천하시는 그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같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제 축복의 dem통로가 될 것이다. 그냥 너의 자손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입니다. 네? 유대인의 핏방울 하나도 없습니다. 택함의 핏방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chosen이라고 말합니다. chosen, 선택받았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지 사실 선택의 핏방울 하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산을 섬기고 아주 조그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그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하늘이 막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더 거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것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을 때,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믿음의 자손이고 그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주님에게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는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삼위일체의 사랑에 참여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배경이 다르고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이 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무리가 많이 있는데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불러드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왜 우리는 모입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내며 즐기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민족이 하나됨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가 선호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politically correct, 그냥 사회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여 한 가족이 되고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더 큰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된 자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내가 너무나 이거, 내가 너무나 저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니며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가 많은 사람들, 잘못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마음은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한 70이 되신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헛되다, 허비해버렸다, 소용없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쓸모없는 삶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그래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의 삶이 허비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둑도 허비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둑과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진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그 차이점은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허비됐다,
그 말이 맞나요? 허비 되었다? 좀 어색하고 이상한데 하여튼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 진짜 쓸모없는 삶을 살아버렸구나. 그렇게 애통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하죠?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간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살아있지도 않아요. 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아무리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이 없어요.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던, 후회가 많던, 후회가 적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거는 제가 그냥 복사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틀린 거 없을 거예요. 없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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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첫 부분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것은 옛날에 맨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약속을 지킴을 바라보며 그것을 냄새를 맡고 기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생각하며 너무나 그것이 좋아가지고 흥분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흥분되고 좋아했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후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그 약속된 성령님이 오신 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성령님 가운데서 거하며 교제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은 진짜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들의 사랑, 사업의 성공,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드라마의 다른 그릇이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게 삶의 낙이라면은 무엇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나의 마음에 거하시고 계신다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재밌는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장로님이 사극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토요일 저녁에 사극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 다음날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중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 장로님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신방 전화를 했더니 그 아무개 집사님의 목소리에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경태가 죽었대요. 목사님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모르는 어떤 가족이 죽었을까? 혹시 내가 지금 남편 아니면 알고 보니까 가족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하셨다시피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슨 캐릭터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목사님에게 들켰습니다. 반면에 어떤 권사님, 제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모르겠지만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은가 봐요. LA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섬겼던 어떤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걸어가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창문 열고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딸아, 네,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그렇게 부르시겠지. 권사님 부르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딥니까? 또한 권사님은 택시 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택시 타는 도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갔대요. 근데 그 도착지를 잠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기 세워주시옵소서 그랬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진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만 말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핑계는 되지 않아요.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사는 것, 이왕 믿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성령님과 진정한 은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그것을 감싸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교회 올 때마다만 피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대한다는 것, 이제 무슨 밤속에 그림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냄새던가 연기던가 무슨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담아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툭 치면은 하늘을 쳐다보던가 기도의 내용이 나오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말이 됩니다. 아멘. 이런 삶만 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